장화홍련. 옛날 평안도 철산 고을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 철산 고을의 좌수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됨됨이도 착하고 집안 살림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배 좌수의 부인 장 씨는 아름답고 다정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몹시 아이를 원하던 부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머니와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 씨가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무지개 구름을 타고 하얀 날개옷을 입은 신선이 살며시 다가오더니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꽃 한 송이를 내밀었어요. 이 꽃을 받으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이오.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옥황상제께서 내리신 귀한 선물이라오. 장 씨가 신선한 향기를 풍기는 탐스럽고 붉은 꽃을 덥석 잡으려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휙 불었어요. 붉은 꽃은 아름다운 선녀로 변하더니 장 씨의 품에 와락 안겼어요. 장 씨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현실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장 씨는 남편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인, 그것은 태몽인 것 같소. 당신이 밤낮으로 빌고 또 빌더니 하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구려. 이제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날 테니 한시름 놓았구려. 신기하게도 그 달부터 장 씨의 배가 불러오더니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난 방 안에서는 향긋한 꽃향기가 진동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토록 바라던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어요. 부부는 섭섭했지만 아기가 정말 예뻤기 때문에 위안으로 삼았어요. 부인, 고생했소. 사내 아이는 아니지만 당신을 닮아 예쁜 딸이라오.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아이의 이름을 장화라 부릅시다. 장미꽃처럼 아름다우니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키워봅시다. 세월이 지나 장화가 3살이 되었을 때 장씨는 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배좌수는 몹시 기뻐하며 부인이 들리도록 크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터인데 부부는 제발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며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낳은 아기도 딸이었어요. 배좌수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지. 아들이면 더 좋겠지만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니 어쩌겠소. 이 아이도 역시 예쁘고 귀여운 딸이니 사랑으로 보살핍시다. 연꽃처럼 아름다우니 이 아이의 이름을 홍련이라 짓겠소. 부부는 바라던 아들을 낳지 못해 서운했지만 장화와 홍련을 자상하게 보살피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장화와 홍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를 닮아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와 늘 주위의 칭찬을 들었지요. 자매는 서로 양보하고 늘 다정하여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도 항상 공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앞다투어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지요. 손맛이 좋아 음식도 맛나게 만들고 손끝도 야무져 바느질 솜씨와 수놓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빨래를 하면 하얀 옷은 새하얗게 까만 옷은 새까맣게 마치 새 옷처럼 잘 빨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또래보다 성숙하단 거였지요. 그런 자매를 볼 때마다 배 좌수 부부는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나날은 계속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부부의 운이 다한 걸까요? 어느 날 누구의 시샘을 받았는지 갑자기 장 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도 용하다는 의원에게 침을 맞아도 병은 나을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장 씨가 남편인 배좌수와 두 딸을 부르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화야, 홍련아, 너희가 다 자라 멋진 사내와 결혼하고 오순도순 아이들도 많이 낳아 다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가려 했다만 내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통하고 절통하다만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지금처럼 더도 덜도 말고 서로 의지하며 아버지께 효도하고 잘 살도록 하여라.
장화와 홍련은 혼비백산하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슴이 찢어질 듯 대성통곡을 했어요.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서 어서 힘을 내어 일어나세요. 꽁꽁 언 얼음을 깨어 잉어라도 잡아올까요? 그것을 잡수시고 벌떡 일어나실래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는 어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꽁꽁 언 홍시를 제 가슴에 넣어 따뜻하게 녹여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면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면 저희도 같이 죽어요. 장 씨는 배 좌수에게 손을 내밀며 울먹였어요. 서방님 죄송해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을 용서하세요. 일찍 죽는 것이 서럽지는 않으나 어린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이 미안하고 원통하여 어찌 눈을 감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가엾다고 생각되시면 불쌍한 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덜고 갈 수 있게 아내를 새로 맞이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내를 새로 얻어 서방님의 마음이 변할까 봐 두렵고 무서워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새 아내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서방님만은 아이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잘 길러 좋은 집에 시집 보내주세요.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꽃 같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가는 불쌍한 제 유언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배 좌수는 장 씨의 두 손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걱정 말고 편히 가시오. 사는 동안 고생만 시켰구려. 잠시 후 장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숨을 거두었어요. 장 씨는 양지 바른 곳에 묻혔어요. 장화와 홍련은 여느 자식들처럼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살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처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상을 차려 무덤에 올렸어요. 어느덧 3년상이 끝났지만 장화와 홍련의 슬픔은 깊어지기만 했어요. 3년상이 끝나자 배좌수는 새 아내를 구하려고 했어요. 죽은 부인의 유언이 생각났지만 가문을 이어나갈 아들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했지만 결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겨우 허씨 성을 가진 한 여자를 얻었는데 생김새와 성품이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두 볼은 한 자가 넘게 넓었고 눈은 퉁방울같이 툭 튀어나왔으며 코는 지륵으로 만든 병처럼 울퉁불퉁 길쭉했지요. 입은 메기 아가리처럼 툭 튀어나와 두껍고 흉측한 데다 쌍언청이었지요. 게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늑대처럼 사납고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얼굴은 마마장군의 미움을 샀는지 콩멍석에 던져진 것 같이 얼거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돼지 털처럼 억세고 이리저리 뻗쳤으며 키는 장승만한 데다 허리는 두 아름이 넘었고 어깨도 넓고 팔이 굵어 곰배팔이었지요. 다리도 수종에 걸렸는지 퉁퉁 부었고요. 모양새가 그러면 성품이라도 좋아야 할 터인데 마음씨는 더욱 망측했어요. 여기저기 마실 다니며 이웃 사람을 험담하고 한 집안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남에게 못할 짓만 하는 통에 원성이 잦았어요. 하지만 시집온 달의 아기를 갖게 되자 배좌수는 부인에게 쏟아지는 수만 가지 흉을 다 못 들은 채 외면했어요. 그렇게 허씨가 내리 3년 동안 아들을 낳자 기고만장하여 배좌수도 쩔쩔매는 지경이 되었지요. 배좌수는 죽은 장씨가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씨를 닮은 장화와 홍련이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져 딸들에게 사랑을 쏟으려 애를 썼어요. 매일 관가에서 돌아와 장화와 홍련을 보살피는 배좌수를 지켜보던 허씨는 질투가 났어요. 장화야, 죽은 어미가 보고 싶지? 이 아비도 보고 싶단다. 내가 이렇게 그리운데 장화 너는 어찌 어미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 답답한 별땅에서만 갇혀 지내는 불쌍한 너희를 생각하면 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구나. 장쇠 어미가 설령 못되게 굴더라도 참고 내버려 두자. 너희에게 잘못하더라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었으니 그 공을 보아 내칠 수가 없구나. 배좌수는 이렇게 말한 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장화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흑흑. 어머니께서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시는데요. 자신의 혈육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데요. 흑흑흑 그렇지 홍련아? 홍련도 울음을 터뜨리며 배좌수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아버지.
장쇠도 동생들과 누이누이하면서 잘 따르고 어제는 곶감 꼭지를 따달라고 제 방에 왔었어요. 흑흑흑. 밖에서 엿듣던 허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것들이 모여서 무슨 수작이야. 내가 아들 하나 없는 이 집에 들어와 대를 이을 자식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면 상전 떠받들듯 하지는 못할 망정 저희들끼리 모여 수군거리며 이간질이야. 아들 아들 하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낳아 놓았으면 금이야 오기야 해야지. 오히려 장난이 심하다고 툭하면 혼을 내더니 그게 다 장화와 홍련 때문이었는가. 게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예뻐지는 딸들을 보면서 허씨는 더욱 신경질이 솟구쳤지요.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허씨 등살의 장화와 홍련이 고생을 심하게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들은 배 좌수는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워 집에 들어오면 곧장 딸들 방에 들어가 무슨 일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자 허씨는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몰라요 몰라. 저것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내가 구박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내 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저 영악한 것들이 남들에겐 착한 척 불쌍한 척 요사를 떨고 비록 배 다른 남매지만 그래도 아비는 같은 남매지간인데 동생들에게는 얼마나 매몰찬지 내가 어쩌다 전실 자식이 있는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지 후회가 막심해요. 내가 대를 이을 자식을 낳은 것 말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들 야단이에요? 아들을 셋 낳느라 고생한 나를 호강은 못 시켜주면서 남의 헛소리만 듣고 전실 자식들만 끼고 앉아 울고불고 난리니 내가 헛고생을 했구려. 아이고 분해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박대를 받는고? 난리법석을 떠는 허씨를 달래느라 배 좌수는 쩔쩔맸어요. 이보시오 부인. 진정 좀 하시오. 당신에게 부끄러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양반이었지만 벼슬을 못한 탓에 재물이 없었소. 그런데 죽은 애들 어미가 엄청난 재물을 물려받아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것이 모두 죽은 애들 어미 덕이니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시오. 자네가 낳지는 않았으나 장화와 홍련도 내 자식이니 박대는 말아주오. 대좌수는 장화와 홍련에게도 따로 당부를 잊지 않녀 왔어요. 너희 팔자가 기구하여 어미가 일찍 죽고 사나운 사람을 만나 고생을 하는구나.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견디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살펴 너희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마. 장쇠 어미는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해준 고마운 사람이니 사납게 굴더라도 우선 참아 보도록 하자. 장화와 홍련은 눈물을 감추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어요. 이때 문 밖에서 엿듣던 허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멋진 꾀를 떠올렸어요. 참으로 괴이하고 끔찍한 흉계였지요. 다음 날 허씨는 아들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했어요. 그러고는 쥐의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서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아기의 시신처럼 만들었지요. 허씨는 아무도 몰래 장화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숨어들어가 붉은 살덩이를 살그머니 이불 밑에 넣고 나왔어요. 배 좌수가 들어오자 허씨는 혀를 차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소? 배 좌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까닭을 물었어요. 허씨는 배 좌수의 팔을 잡고 방 한구석으로 가더니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싸고 돌며 애지중지하던 당신 딸 망신살이 뻗쳤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이간질한다고 욕할까 봐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쉬쉬했더니 결국에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잘 봐달라. 아부를 하려고 저녁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여다보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밤늦도록 둘 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몸이 아픈가 하고 들어가 보니 큰애가 쩔쩔매며 이불 밑에 무얼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춰보니 누구의 애를 뱄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양반의 자식이라 면목이 없다 하며 이미 애를 떼었다 합디다. 그래서 저와 나만 알자 하였으나 이런 망측한 일을 감추고 있다가
더 큰일이 터지면 당신의 원망을 들을까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네요. 배 씨 집안은 대대로 양반 가문인데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배 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 멍하게 있더니 부인의 손을 끌고 딸의 방으로 갔어요. 장화와 홍련은 기절한 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허 씨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들추고 피 묻은 살덩이를 가지고 나와 비웃으며 이런저런 말을 해대자 어리석은 배좌수는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부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딸을 죽여 가문의 수치를 없애겠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장쇠를 불러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장화를 불러 오라 시켰어요. 그날 장화는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엉엉 울다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장쇠가 데리러 왔을 때 장화는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났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장화는 한밤중에 아버지가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바로 달려갔어요. 배 좌수가 불쾌한 얼굴을 감추며 말했어요. 너의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너라. 장화는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리둥절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소녀 태어나 오늘까지 문 밖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캄캄한 밤중에 알지도 못하는 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가의 말입니다. 배 좌수가 화가 나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언제 너를 혼자 보낸다고 하더냐. 장쇠를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앞서 잔말을 하며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죽은 내 어미가 그리 가르치더냐. 옆에 있던 허씨가 이때다 하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거늘 어찌 말대꾸를 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다 까닭이 있어 그리하라 하겠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떠나거라. 당장. 장화는 홍련을 찾아가 금방 돌아오기는 어려우니 그리울 때 볼 수 있게 옷을 바꿔 입자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홍련아, 너는 나처럼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말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어라. 너를 두고 가려니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지내어라. 장화와 홍련이 껴안고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허씨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장쇠야, 내 누이를 데리고 빨리 외가에 가라고 했더니 무얼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은 돼지 같은 장쇠는 벼락처럼 소리를 지르고 마루를 탕탕 구르며 재촉을 했어요. 누님, 누님, 빨리 나와요. 왜 아버지 말씀대로 빨리 안 가서 나만 꾸중을 듣게 하오. 허씨와 장쇠의 성화와 재촉의 장화는 허겁지겁 말에 올라 집을 떠나냐 했어요. 장쇠가 말을 급히 몰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니 사방이 소나무와 잣나무로 둘러싸여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고 두견새만 처량하고 구슬프게 쑥국쑥국 울었지요. 장화가 살펴보니 빽빽한 소나무 숲 속에 크기가 40여 리는 되어 보이는 연못이 있는데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어요. 그런데 장쇠가 말을 세웠어요. 그러고는 장화에게 말해서 내리라고 했어요. 아니, 왜 여기서 내리라고 하니? 이 깊은 산속에 외삼촌 댁이 있다는 거니? 그러자 장쇠는 심술궂은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외삼촌 댁? 참 어이가 없네. 그럼 누님은 외가로 가란 말이 정말인 줄 알았소? 양반집 딸로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무사할 줄 알았다니 아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께서 끝까지 용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소? 어머니께서 남에게 들키면 망신을 당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누님을 이 연못에 빠뜨리고 오라 하셨소. 피를 나눈 할아버지의 남매로서 등을 떠밀 수는 없으니 부끄러운 줄 알면 누님이 스스로 뛰어드시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장화는 목 놓아 울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느님, 이게 무슨 소리여? 어찌 이리 야속하오.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겪지 않았을 누명을 쓰고 이 깊은 연못에 빠져 죽으면 제 원호는 구천을 떠돌라 하십니까? 어머니 묘소에 하직 인사를 한다고 해도
잠시 시간을 주면 외삼촌 댁에 한 번만 가 보고 온다고 해도 장쇠는 펄펄 뛰며 장화에게 빨리 연못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어요. 장화는 원통하고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장화는 왼손으로 붉은 치마를 걷어들고 오른손으로 장옷을 든 뒤 신발을 벗어 연못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비 오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다가 새가 날듯 푸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커다란 호랑이가 달려오더니 장쇠의 두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러고는 장쇠의 팔 하나와 다리 하나도 떼어먹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장쇠는 놀라고 다친 탓에 기절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장화가 탔던 말이 집으로 돌아가자 허씨는 늙은 하인을 보내 아들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늙은 하인이 데리고 온 장쇠를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허씨는 비명을 지르며 통곡을 했지요.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를 동염해 주었지만 아들의 없어진 귀와 팔다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장쇠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허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번에는 홍련마저 죽여야겠다고 말했어요. 홍련은 집안이 소란스럽고 어수선해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허씨에게 사연을 물어보니 눈을 흘기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못된 언니를 데리고 가던 우리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저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 걱정은 못 할 망정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홍련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언니는요? 언니는 어떻게 되었어요? 허씨는 눈을 흘기며 매몰차게 홍련을 밀쳐냈어요. 저리 가라 저리 가. 얘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장화의 소식을 알지 못해 불안한 홍련은 방으로 돌아와 통곡을 하다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데 황룡을 탄 장화가 시커먼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 북쪽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홍련은 소리쳐 불렀어요. 언니, 언니. 그러나 장화는 웬일인지 홍련이 있는 곳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홍련은 울부짖으며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어찌하여 나를 본 채도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장화가 빗물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너와 다른 세상 사람이라 옥황상제께 드릴 약을 캐러 삼신산으로 가야 한단다. 속히 다녀오라 하셔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구나. 냉정하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를 데리러 가마. 그때 장화가 올라탔던 황룡이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홍련이 잠에서 깨어났지요. 기분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땀이 흠뻑 난 홍련은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소녀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분명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꿈 이야기를 하며 홍련이 실성한 듯 통곡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배좌수는 그제야 무얼 깨달았는지 말문이 막힌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허씨가 소리를 지르며 홍련을 방에서 쫓아내자 홍련은 장쇠에게 달려가 살살 달래며 언니에게 생긴 일을 물었어요. 그러자 입이 가벼운 장쇠가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억울하게 죽은 장화의 이야기를 들은 홍련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얼마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흐느꼈어요. 언니, 언니. 불쌍한 우리 언니, 이팔 청춘 꽃같이 아름다운 우리 언니, 망측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으니 그 원한을 어찌 풀까. 이제 나도 혼자 남아 언니처럼 더러운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 영혼이라도 언니를 따라 가고 싶어요.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 보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날부터 홍련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던 홍련의 눈에 파랑새 한 마리가 보였어요.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나무 위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보니 마치 날갯짓을 하며 홍련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쁜 파랑새야, 보잘것없는 너도 내가 애타는 것을 알아. 언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왔구나. 홍련이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안절부절 못하다 다시 살펴보니 파랑새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홍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파랑새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파랑새가 오지 않자 홍련은 아버지께 유서를 썼어요. 파랑새가 오지 않아도 언니가 숨진 곳을 찾아 나서려고 생각했지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못 가게 할 것이 뻔해서 편지로 사연을 알리고자 한 거예요. 편지를 다 쓰고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환한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때 파랑새가 포르르 날아와 나무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아, 파랑새야. 드디어 내가 갈 곳을 가르쳐 주려고 다시 왔구나.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게. 잠깐만 기다려줘. 함께 가자. 홍련은 유서를 벽에 붙이고 방문을 나섰어요. 불쌍한 내 신세야.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겠지. 홍련은 이렇게 말하고는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몇 리를 못 가 환하게 날이 밝아왔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니 산은 더욱 깊어져서 우중충하고 으스스해졌어요. 사방에 소나무가 울창한 연못가에 다다르니 파랑새가 날갯짓을 멈추고 앉았어요. 좌우로 살펴보니 물 위에 오색구름이 자욱하고 슬픈 울음이 들려왔어요. 홍련아, 홍련아.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귀한 목숨을 버리려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냐?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지 못하니 속절없는 생각일랑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불쌍한 내 동생 홍련아, 세상 일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단다. 그러니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야 돌아가신 가련한 우리 어머니 혼을 위로해 드릴 수 있지. 울음에 섞인 목소리가 언니 장화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홍련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언니, 우리 언니. 언니는 무슨 죄를 지어 나를 버려두고 이곳에서 외로이 혼자 있어요. 나도 언니 없는 세상에 혼자 살기 싫어요. 나도 언니를 따라갈래요. 홍련은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날부터 연못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못가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수군수군 떠들고 다녔어요. 결국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게 되었지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연못 근처에는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달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금은밤, 철산 고을원님의 사랑방에 한 줄기 바람이 들어오더니 깜빡깜빡하던 촛불이 휙 하고 꺼졌어요. 원님이 다시 초에 불을 붙이려 몸을 숙이자 스르르 방문이 열리더니 여인들의 울음이 들려왔어요. 흑흑흑 사또, 사또, 도와주세요. 사또, 흑흑흑흑 사또, 사또,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흐으. 원님은 혼비백산하여 누구인지 보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우 누구. 그러고는 간이 콩알만해져 죽고 말았지요. 이후로도 철산 고을에 새로 오는 원님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결국 철산 고을 원님으로 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하는 향리들만 지키는 꼴이 되었지요. 원한 맺힌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에 인심은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낮에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아 해마다 흉년이 들었어요. 결국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하나 둘 짐을 싸서 고을을 떠났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임금님은 근심으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현명한 신하들이 모여 용감하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 보내려 했으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산골에 사는 정동호라는 선비가 스스로 가겠다며 나섰어요.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학문에 열심인 사람이었지요. 목숨을 걸고 괴이한 일에 나서는 용기에 감탄하며 임금님이 자세히 살펴보니 한눈에 보아도 성품이 강직하고 몸가짐이 차분해 보였어요. 다행이오. 경이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니 짐이 한시름 놓을 것 같소. 경이 잘 해결하고 올 거라고 믿고 있소.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어려운 지경에 빠진 백성들을 잘 부탁하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정동호는 곧장 길을 재촉하여 철산 고을로 떠났지요. 관아의 원님이 새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향리들은 모두 동구 밖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나섰어요. 이번에도 죽어서 나갈까? 아니야.
이번에 오시는 원님은 임금님께서 특별히 뽑은 용맹한 분이라잖아. 이번에는 아닐 거야. 그렇지. 그렇게 죽어나갔는데도 스스로 오겠다고 선뜻 나섰다잖아. 보통 용기로 그렇게 하겠어. 또 모르지. 잘난 척하느라 사람을 구한다고 뜨거운 불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멍청인지도. 멀리 새로 온 원님으로 보이는 영민한 젊은이가 보이자 이방이 재빨리 달려가 맞았어요. 사또나리,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고을의 이방이옵니다. 새로 온 원님은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 빨리 관하로 갑시다. 가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 주시오. 원님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에게 물었어요. 새로 관리가 오는 날 자기 방에서 하루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말이 진정사실이오? 이방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예, 사또날이 지난 5, 6년 동안 오시는 원님마다 하루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저희들도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제발 나리께서 이 이상한 일을 해결하셔서 이 고을 백성들이 귀신 노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무슨 결심을 했는지 향리들을 모두 모이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밤에 불을 끄고 조용히 관할을 살펴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보도록 해라. 밤이 되어 원님은 등불을 밝히고 팔개 모양을 그린 종이를 빙 둘러놓은 후 그 가운데 앉아 주역을 읽고 있었어요. 귀신의 장난이라. 귀신이 자꾸 사람 앞에 나타난다면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테니 반드시 알아내고 말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치지 않도록 하자. 서서히 밤이 깊어 졸음이 몰려와 머리를 살짝 흔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찬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어요. 정신이 아득하더니 온몸의 기운이 스르르 빠지는 듯 했어요. 그때 문이 삐거덕거리며 스르르 열리더니 어디선가 여인들의 울음이 들려왔어요. 흑흑흑, 사또나리, 도와주세요. 흑흑흑,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흑흑흑흑. 원님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는 동안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푸르스름한 얼굴의 미인이었어요. 원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철렁했으나 뺨을 찰싹 때려 정신을 차렸어요. 눈에 힘을 주고 자세히 보니 싸늘한 기운이 도는 데다 머리는 풀어헤치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원님은 턱이 덜덜 떨리고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용기를 내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누구인데 요망한 장난으로 사람을 노노노 놀래키느냐? 사사사 사람이 아닌 듯하니 썩 물러가거라. 그러나 어린 처녀 귀신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소곳이 절을 하며 흐느꼈어요. 소녀는 이 고을 좌수 벼슬을 하는 배무자, 용자를 쓰는 이의 둘째 딸인 홍련이라 하옵니다. 제가 죽었어도 너무나 원통하여 원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시신도 썩지 않은 채 연못 아래 있사옵니다. 더러운 누명을 써 억울하고 분통한데 어찌 이대로 가라 하십니까? 부디 저와 언니의 슬픈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뼛속 깊이 맺힌 이 원한과 제 언니의 누명을 풀어주소서. 원님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했지요. 그리 간절하게 말하니 내 사연이나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 그리 소란을 피웠느냐. 홍련의 영혼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갔어요.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마친 홍련의 영혼은 일어나 큰절을 올리고 사라졌어요. 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 잠자리에 든 원님은 이튿날 아침 일찍 동원에 나가 이방을 불렀어요. 이 고을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방은 배좌수의 형편을 미주 알고 조알 자세히 전했어요. 원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배좌수 부부를 당장 잡아들여라. 아전과 사령들은 재빨리 달려가 순식간에 배좌수 부부를 잡아왔어요. 원님은 배좌수에게 물었어요. 내게 죽은 부인이 낳은 두 딸과 세 부인이 낳은 세 아들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 그러하오나 두 딸은 병들어 일찍 죽고
세 아들만 살아 있사옵니다. 배 좌수가 덜덜 떨며 대답했어요. 그래?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지금 내가 병명을 제대로 대지 못하면 곤장을 맞아 죽게 되리라.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말해보거라. 배 좌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쩔쩔매며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허씨가 배 좌수를 밀치고 나섰어요. 사또께서 이미 아시고 물으시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전 부인의 두 딸이 행실이 좋지 못해 나쁜 짓을 하였사옵니다. 허씨는 거짓말을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지요. 그렇게 허씨는 갖은 거짓말로 원님을 속이려 했으나 전날 밤 꿈에 나타난 홍련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속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흉계가 곧 밝혀졌지요. 아기 시신이라고 한 것을 가져다 칼로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한 것을 보고 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원님은 크게 분노하여 죄인들에게 큰 칼을 씌우라 명령하고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였어요. 그날 밤 꿈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어요. 사또나리 감사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더 있사옵니다. 소녀의 아비가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아 못된 장쇠 어미의 말을 믿어 분별을 못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지었으나 본래 착한 성품을 지녔사옵니다. 불쌍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오니 저희들의 아비만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장화와 홍련은 다소곳이 절을 하고 푸른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다음 날 감옥에 갇힌 배 좌수와 허씨, 장쇠와 형제들이 끌려 나왔어요. 배 좌수는 죄를 뉘우치며 달게 벌을 받겠다고 하였지요. 허씨는 역시 벌을 받겠으나 장쇠는 이미 천벌을 받아 몸이 성치 않으니 벌을 면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장쇠와 형제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또 빌었어요. 저희들이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소서. 원님은 원통한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하며 명을 내렸어요. 불쌍한 자매의 소원대로 배 좌수는 두 아들과 함께 풀어주었고 흉악한 허씨와 큰 아들 장쇠는 죄를 물어 죽임을 당했지요. 원님이 향리들을 거느리고 장화와 홍련이 죽은 연못을 찾아 물을 빼고 보니 자매의 시신이 옥평상에서 자고 있는 듯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장화와 홍련의 얼굴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원님은 조음관을 마련해 명산명당을 찾아 무덤을 만들게 하였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석자기리의 비석을 세운 뒤 다음과 같이 새겼지요.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산군 배무룡의 딸 장화와 홍련의 일을 잊지 않으려 비석을 세움.